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난리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시끄럽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대항의 가정들, 일터들, 주의 교회를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내신 그 주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셔서 나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는 아주 패배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왕자로서 40년간 그 놀라운 준비를 하였던 그도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다 상실한 듯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동족도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며,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일어섰다가 넘어질 때의 우리의 모습이며, 작은 갈등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그 패배의식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뜻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반드시 약속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잘 아는데 바로 이 구절 직전의 말씀은 잘 모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함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약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기록하셔서 신약 오신 메시아를 반드시 신실하게 보내셔서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1번 혹시 무슨 하나님이신지 이 새벽에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2번은요,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이런 신은요, 이방 신들도 그런 신이라고 떠들어요. 거짓말이지만 떠들어요.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종교 가운데도 그 어떤 신도 속량한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주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이죠. 자신의 의로우신 피를 죄인인 나를 위해 흘리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루어서 그를 사서 그를 의인되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성으로 정성을 들여봐라, 내가 전능의 능력을 보여줄게 하는 신은 있어요. 그런 약속을 하는 신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주는 신은 없어요. 자기를 주어 우리를 살려내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첫 수신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이 광야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지도자 모세도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주어졌을까요? 전능의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피 흘려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모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껏 안 한다는 사람 온갖 기적 보여줘가면서 왔는데 백성들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자기 말 들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10번째 재앙 가운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를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약한 우리를 이해하셔서 이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요? 아니요. 사도행전 7장 22절이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신중형인 모세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기 정도 말하는 능력은 별로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안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놓칠 때 누구라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못났다 때려치워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모세보다 말 잘하는 아론을요.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그것이고, 부족한 저 같은 남편을 위해 아내를 붙여주시고, 아내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저를 붙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족한 누군가를 도우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나는 누구에게 아론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지금 낙담해 있지는 않을까요? 누가 패배의식 가운데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에게 위로의 문자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위로의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모세의 연약을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네게는 네 지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체가 되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처럼 패배의식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심으로 속량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의로우신 예수의 피로 갚아주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이 패배의식에서 일어나 다시금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그런 힘을 주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 소금과 빛 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시고, 힘을 잃어 낙심해 있는 내 지체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아련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지체와 우리 지체의 가족들,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힘겹게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3박 4일로 우리 3년에 한 번씩 있는 시찰 MT를 가게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있을 피플 퍼즐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앙골라 정명섭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10,000명의 어린이 사역 비전을 통해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로 모잠비크 수도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와 신학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로 선교사님과 동력자들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어린이 사역과 학교 사역, 그리고 선교사님과 동력자들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앙골라 정명섭 선교사님, 히락 사구역의 협력구역입니다. 정명섭 선교사님, 앙골라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